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고 오늘은 창립 16주년 감사 주일로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만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목회적인 위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전도사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3년간의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 4년 차가 되었을 때에 제게 목회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재정적인 위기도 아니고 사람들로 인한 위기 상황도 아니었고 제게 목회적인 위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담임하게 하시는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담임해서 그렇게 앞에서 이끌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까? 이것이 참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30명 정도 좀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성도가 모였었는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이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목회의 준비나 철학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저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 잘 드리고 또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계실 텐데 그게 뭔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목양해야 합니까?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민을 갖고서 기도하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답을 구했는데 그때에 한참 지나서 어느 교회에서 셀 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였고 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그 장의자마다 각 티슈가 하나씩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 각 티슈는 왜 있을까? 처음에는 잘 우둔해서 알지 못했는데 그만큼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매 의자마다 각 티슈를 놔뒀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사역자였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대개는 어두웠어요. 어두워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표정은 저렇지 않은데 이 교회는 뭐가 달라서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기쁘고 일을 하는데도 피곤할 텐데 그렇게 기쁘게 감당할까? 무슨 약 먹었나? 예? 마약 먹었나? 도대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찾아가서 배우고 또 뭔가 알아보려고 많이 애썼어요. 제 눈에는 그게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로 보였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구나. 교회는. 그래서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선수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은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유능하게 만들어 놓고 운동장에서 뛰게 하고 경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독이 목사라고 하고 선수가 이제 성도들인데 경기장에서는 누가 뛰고 있냐는 겁니다. 감독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장에서는 감독이 뛰고 있고 선수들은 관람석에 앉아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감독님 잘한다. 와, 우리 감독님 훌륭하다. 우리 감독님 재능이 많다. 이렇게 박수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래, 저게 우리의 모습인데 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거꾸로 되어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 야, 잘했다. 격려하고 그래,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뭐냐 하면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답을 얻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배우게 하셨고 또 그들이 이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여러분 함께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목회의 방향을 잡고서 이제 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를 키우자.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일이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 사람을 바꾼다는 것, 또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드셨을 겁니다. 예수님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는 일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서로 제자들 간에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도 똑같아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와 사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전혀 사실과 다른데 근거 없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억울해서 찾아가서 붙들고 그게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그런 믿고 기다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러한 마음 아픈 과정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하고 키우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저는 그 연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출석을 안 하거나 이런 분들도 생기고 그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일들도 많았어요. 아픔이 많았던 성도들이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정말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동역자가 되는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창립 10주년 주일을 맞아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본문으로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정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분이 있을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본문의 말씀은 그냥 요셉과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제자들은 성령 받기를 기다렸고, 성령 받은 후에 비로소 교회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교회를 찾는다면, 구약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서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방주라고 하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 생각할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야곱과 그의 12아들,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야곱과 70명의 가족은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로부터 약 400년 후가 되었을 때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은 몇 명이 됩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로 그 수가 불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이끌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 모세는 광야 교회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200만 명을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교인을 목회한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어요. 자, 구약에서 이 교회의 원형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공동체, 한 몸 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특징이 있죠. 이들은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어머니가 4명이에요. 야곱에게 있었던 2명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또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있었어요. 다 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이들에게서 12아들이 나왔는데 이 12아들의 관계는 그러함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복잡했어요. 서로 시기가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12아들은 굉장히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원망하고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오합지졸이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후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 풀려나서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있었고 또 7년의 흉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일단 7년 풍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20년, 그러니까 도합 20년쯤 되었을 때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근방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양식을 요셉의 창고에 많이 이제 저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 것이 참 힘들어지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도록 그 아들을 보내죠. 근데 아들을 보낼 때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말고 베냐민,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그냥 보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애굽에 이 10명의 형제가 도착을 했고 그 형제는 애굽의 총리와 대면을 하죠. 자기의 동생이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또 절대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애굽 어느 집에서 노예로 살거나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고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나서 그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형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요셉에게 그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셉이 제안을 해요.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베냐민을 이리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믿겠다. 그리고 일단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많이 주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죠. 그 대신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돌아올까봐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을 볼모로 잡아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동안 이 12 형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면 시므온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려와야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시므온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베냐민을 안 데려와도 돼요. 그냥 야곱에게 가서 양식 얻어갔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와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망과 시기로 살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 살려내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형들이 가서 야곱에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시므온이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고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하죠.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가서 양식을 사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생명은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허락을 받은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또 시므온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그들의 진실함이 요셉에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풀어주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때 요셉은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이 갖고 집으로 돌아가던 곡식 자루에 몰래 숨겨놓죠. 그래서 결국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와중에 누가 요셉의 아끼는 은잔을 가져왔다 해서 형들의 자루를 풀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억울하지만 또 형들도 억울하지만 다시 그 요셉에게 붙잡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유다가 요셉의 앞에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정말 절실했어요. 지금 베냐민을 다시 포로로 붙잡혀 놓은 상태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야곱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거예요. 그 자신이 또한 그 약속을 했어요. 베냐민을 생명을 자기가 담보하겠다고 거예요. 즉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말을 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아들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고 형제들 또한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은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생명과 사랑으로 연합한 그러한 가족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야곱의 12형제는 사랑과 생명으로 연합해야 되는 교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것을 전에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은 것인데 이 말씀은 교회랑 정말 잘 연결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에 우리 각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고 열도 나고 또 발이 아프면 또 손도 불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아주 실제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연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지체가 서로 각 몸에 잘 붙어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체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건강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찬양이 있죠. 당신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두 교회가 있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두 교회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어요? 한 교회는 아주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한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교회 가면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나가고 싶으십니까? 예? 은사,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사 중요하고요. 또 능력 중요하고. 여러분 필요합니다. 다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사와 능력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능력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능력이 많고 역사가 많으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사랑 많은 교회 갈래요. 그 사랑이 많은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랑의 수고와 역사에 따라서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한 베풀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삶을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사랑받을 때예요. 사랑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또는 내가 누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럴 때 살아갈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너는 참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과연 우리가 동물보다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펭귄은 프로포즈를 할 때 선물로 예쁜 자갈을 가져다 줍니다. 소는 대부분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와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해마는 평생 한 번의 결혼만 하며 여행을 할 때는 꼬리를 묶고 다닙니다. 다람쥐들은 버려진 새끼를 보면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바다 수달은 잠을 잘 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잡니다. 각방 쓰시는 분들 있죠? 같은 방 쓰세요. 강아지들은 수컷이 훨씬 힘이 세지만 암컷에게 일부러 져줍니다. 아내 이기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죽은 동물을 가져다 줍니다. 돌고래는 서로에게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벌레들은 서로 껴안는 스킨십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사랑법을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동물에게 배워야 돼요. 동물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법을 잘 알지 못하고 표현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되 또 표현도 하시면서 사랑과 생명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후에 신천 직분자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 새롭게 두 분의 집사님과 또 세 분의 권사님이 지난 당회에서 인준되셨고, 그래서 임직식을 갖는데요. 여러분, 신천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또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되며 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신천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손이 발더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한 많이 나누시는 직분자가 되길 바랍니다. 시기, 질투, 다툼,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불로 소멸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사랑 많은 교회, 또 사랑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교회, 복음이 전해지되 사랑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하되 사랑과 믿음의 능력, 또 서로 사랑과 생명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